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미함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5절을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12절을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12절. 네. 스폰서님 어디라 했습니까? 아니요, 화면에 나오는 거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2절. 그러므로. 네, 어, 그러면 제가.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혹시 다른 분 읽을 수 있나요? 17절. 제가 읽을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막 지나가죠. 근데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 감동이 큽니다. 베드로가 지었다고 1절에 지금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편지는 실루아노에게 부탁해서
실루아노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고요. 여기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아마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냐면 14절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2절로 이제 11절 여기까지는 이제 인사말이 되겠죠. 믿는 자들인데 너희가 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고 덕의 지식을 쌓으라고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14절을 이렇게 13절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어, 장막이 뭔지 알겠어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 우리 육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 내가 이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이 육신을 떠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 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나처럼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은 이, 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죠. 얘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요한. 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를 더 놔두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요한 요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 죽을 거다라고 순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요. 그런데 AD 67년경에 예수님이 AD 35, 33세, 30세 공생애에서 30인데 뭐 달력이 좀 차이가 좀 있죠. 달력이 오르고 있어서 한 33년, AD 33년경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AD 67년경 그로부터 한 35년 후에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면 내가 거의 1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후반절에. 거기에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호련히 몸이 변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육신과 같은 이런 몸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변하는 몸으로 변하십니다. 진짜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셨느냐 하면 이제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회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모여요. 그때 몸이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자기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베나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뀌겠죠. 저희 몸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있으셨잖아요. 이 땅에 있으시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다. 다니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동석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탄식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어? 이 왕국의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왕이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면서 탄식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걸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성경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걸어가고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로 갈 때까지 이제 그 구약에서 나와서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돼서야 이, 이 이 제자들이 실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이래요. 예수님을 많이 오래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죠, 그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도 있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집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 참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떡도 드시고, 그래서 생선도 드시고, 떡이 아니죠. 빵이겠죠. 그죠? 빵을 드셨겠죠. 빵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렇죠. 변화된 모습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좀 힘드시더라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18절에서 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비겁한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감옥 병사들한테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봐 막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본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겁을 상실이 없어요. 어디를 쫓아가든지 다 쫓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거의 태반, 요한을 빼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나 죽어도 쓴다. 나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갔는데 내가 이게 뭐 잠시 동안 고통받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용기 백배에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어떻습니까? 정반대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나라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서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 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뭐냐면, 20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히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좀 맞지는 않고 원래 대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풀이합니다. 한자식으로 예언이라는 말을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쓰는데, 예언은 본인이 이제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언은 누구에게 받아서 그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게 뭐지 성경에도 나오는데 막 이랬는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성부,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한 몸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에 이래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역할이 다 다르신데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라 하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슬람에 보면 이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지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어때요? 그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사, 40일을 죽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 먹어라. 배고프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탄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게 뭐 피조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본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에 아, 아,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서 돌로 치려한 것이고, 신성을 모독했다 하고 난리를 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신성 모독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을 전부 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물리를 걸어 다니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죠? 못 하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도 사탄도 쫓아내버리시고 막 이러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은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바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헷갈리시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꽉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성경을 삽삽하게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풀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일 잘 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를 푸는 데가 신천지죠.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구약의
이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요한 나중에 예수님 오실 신천지 때는 또 12지파가 있고,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고, 그 가천에 뭐 무슨 산입니까? 청계산입니까? 청계산에 자기들 신천지 성전을 만들어 놨죠. 그 청계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하나님 거기서 이제 세상 결말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이 돼서 그 많이 갔다 합니다. 신천지 쪽으로, 이만희 쪽으로 많이 갔다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저희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괜찮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데, 그거를 사사로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또 변질시키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예수님 PP를 가지고 그다음에 JMS라고 정명석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젊은 애들 미혹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전부 피가름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 요즘 뭐 시끄러웠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이런 데에서는 한학자 이런 사람들은 피가름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변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기 위해서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성경을 변질시킨 자들은 그 나중에 이제 막 사탄, 마귀 이런 거하고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 중에서도 참 한가하신 분들도 좀 가끔씩 있어요. 말씀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잠시 이렇게 집중하셔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제 조금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고 이 말씀이 이거 완전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 말씀을 안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봤는데 성경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엉터리로 푸는 애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어? 빨리 재림을 그때 당시에 20년, 30년 안에 오실 것 같았는데 안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은 없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거짓 목사,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좀 박권사 대신에 제가 대타를 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생한 제자들의 이 증언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아미 비즈니스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DBC위에 함께 하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말을 드릴 때 사람들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같이 함께 걸어가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 오늘 잘 보내시고 오늘 사진 찍는 분이 없어서 제가 사진을 잠시만 이 사진 왜 찍노? 잠시만 사진을 자 여기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레디. 하나, 둘, 셋. 찰칵.